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체포됐지요. 마지막 체포되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9절, 10절, 11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경험이 많은 자예요.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써 있어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층 천이 어디예요? 내가 천국에 가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이제 그 단어적인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왜 3층 천이다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걸려 있는, 그게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하늘, 해와 나비와 새와 구름이 움직이는 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매달려 있는 그 하늘 너머에는, 뚫고 나가면 거기가 어떤 하늘이냐?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다, 영적 하늘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용어가 3층 천에 내가 가보았다, 용어적인 뜻이 그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천국에 가봤다, 내가 영적 세계에 가봤다, 그 표현을 성경에 기술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천국에 다녀온 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에는 천국에 다녀온 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자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그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영적 세계를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술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막 흔들리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나는 너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너희가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비밀의 영적인 말씀을 내가 듣고 온 자다.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너는 속히 나에게로 오라.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나 혼자 이곳에 있다. 누가만 내 옆에 있고 다 나를 떠났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지금 외롭다. 내가 홀로 있다. 내 속에 섭섭함이 찾아온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디모데야,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받는 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지요.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무 외롭구나.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기술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과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그는요, 은사가 다양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방언은 어떤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가 투시라고 하는 거, 사람을 딱 보면 꿰뚫어 아는 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것이고 신유의 은사는 어떤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것이고 너희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쭉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축기의 능력이 없으면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신유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적어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축기의 은사, 신유의 능력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기사와 능력을 행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배가 표류해가지고 어떤 섬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젖어가지고 있으니까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쬐는데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뱀이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요행이도 풍랑 속에서 살아났지만 살아계신 신이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다.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뱀을 뭐 했다고요? 불 속에 떨어내버리고 불 속에 던져내버리고 그냥 불을 쬐고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사와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교회에 김 집사님이 그런 분이라면, 백 집사님이 그런 분이라면, 김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면, 김 권사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저분은 우리가 그분을 너무 높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은사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사는 누구 것이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김교도 목사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누구 거라고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김교도 목사가 아닙니다. 그 능력이 김교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그런 착각을 하죠. 하여간에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전도의 열정이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들인 자가 사도 바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너는 내게로 오라. 언제 오라고요? 빨리 와라. 아무도 내 옆에 없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교도 목사도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님도 사람이고요. 장로님도 사람이고 권사님도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써 있냐? 여자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이 여인이 자랐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랐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아빠도 없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막 찾더래요. 야야야야, 견우야 빨리 와봐라. 큰일 났다. 네 엄마 세상 떠났다. 그래서 막 집에 갔더니 엄마가 죽어가지고 방에 누워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너무 충격이 크잖아요. 뭐해요? 이 어린아이가 죽은 엄마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 엄마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나 엄마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친척들이 말리는 거. 야야야야야야. 이놈아 그만 울어라. 어쩌고 달래는 거지요. 그런다고 네 엄마가 살아나냐. 그런데 애가 너무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죽은 지 몇 시간 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살아났어. 여러분 그 애도 놀래고 기도를 한 그 애도 놀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동네 사람 다 놀래고 인척도 다 놀래고 죽었던 엄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이제 나중에 이분이 꼬마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분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엄마가 깨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 말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엄마가 깨나자마자 이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눈만 꺼먹꺼먹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가 딱 한마디 말하더래요. 싸늘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면서 왜 나를 불렀니? 왜 나를 불렀니? 이 애는 어린아이는 엄마의 그 눈빛도 말도 너무 섭섭해가지고 엄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 너무 좋더래요. 정말로 막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뭐냐? 천국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더라고요. 어서 오라고. 천국 백성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자기를 막 에워싸고 막 그러고 있는데 더 좋은 게 또 하나 있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아주더라고요. 딸아 수고했다. 지상에서 수고했다. 땅 위에서 사느라고 고생했다. 남편 없이 사느라고 고생했다. 너무 안아주더래요. 여기서 편히 쉬어라. 뭐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딸아 너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요 예수님 내가 여기서 왜 가요? 나 너무 좋은데 여기 살 거예요. 네 딸이 너무 애절하게 기도한다. 주님이 네 딸이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니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내가 부르면 그때 오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깨어났어요. 엄마가 뭐라 했다고요? 왜 나를 불렀니? 그 얘기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이 책에 그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때 내가 엄마의 그 눈빛과 그 목소리와 그 내용을 잊을 수가 없다. 엄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참 충격을 받았다고 써 있더라고요. 시간이 막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목회를 하느라고 바빠. 그리고 엄마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김교도 목사는 군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익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빠. 중국에도 가야 되고 필리핀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오라는 교회가 많아서 가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가 왔대요. 엄마가 엄마가 전화로 뭐라고 말해? 딸아 나 섭섭하다. 이제 엄마가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딸아 나 섭섭하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나 혼자 있으니까 나 무섭다. 그러니 너 전화 좀 자주 하고 나 자주 좀 찾아봐라.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에 책에 뭐라고 써있냐? 엄마의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나 늙어가니까 두렵다. 나 늙어가니까 두렵다. 늙어가니까 나 섭섭하다. 그러니 너 자주 좀 와라. 제발 전화 좀 자주 해라.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경험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 속에는 외로움이 있지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있죠.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속에는 섭섭함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지요. 서로 의지하며 살려고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는 것이고, 아내가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는 것이고, 친구가 있는 것이고, 동역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항상 얼굴 보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쏘아대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합시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합시다. 뒷사람 보고 말하죠.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아멘. 예,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의지하며 살려고 모아놓은, 만나게 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내가 의지할 동역자와 함께 있고, 사업 파트너와 함께 있고, 친구와 함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요, 뭐가 있냐? 여전히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막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있고, 내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있고, 내가 의지하는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속 공허함이 있어요. 계속 외로움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빈자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생긴 그 빈자리는 여러분 사람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외로움은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궁극적인 공허함은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우리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끝납니다. 이 외로움은 언제 해결되는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 공허함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사람에게, 친구에게, 동역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것을 요구하지요. 그것을 안 되는 것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친구에게 그걸 요구하고, 엄마에게 요구하고, 자녀에게 요구하고, 연인에게 요구하고, 친구에게 요구할 때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변한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드라마 대사에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다. 왜냐? 사람이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랑이다. 이 말이 없어요. 오직 한 줄의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라. 여러분,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고 그분에게 사랑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변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등에, 우리 등에 칼을 꽂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에서 12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여러분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뭐라고요?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거지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배신하더라고요. 사람은 등을 돌리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람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불신하라 이 말은 절대 아니지요. 절대적인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보내라고요?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그러면 네가 상처받는다. 네가 무너진다. 네가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어느 교회 창조교회 부흥회 갔더니 쉽게 말하면 창조교회 부흥회 갔더니 이상한 성도가 한 명 있더래요. 젊은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 옆에는 아무도 없어. 그 여자분 혼자 있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 띄엄띄엄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여자분은 옆에 누가 가까이 오면 비명을 지른대. 왜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그 여자 몸에 창이 꽂혀 있더래요. 칼이 꽂혀 있고 이름이 거기에 창에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요? 배신. 칼에 이름이 이름이 써 있더래요. 연인이 떠난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이한 게 뭐냐?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그 여자에게 다가가니까 뭐냐? 창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창을 흔드는 것처럼 다가가니까 창이 막 흔들려. 칼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비명을 지르 아프다고 막 비명을 막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딱 그겁니다. 사람에게 뭐가 꽂혀 있어요? 창이 꽂혀 있고 칼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는 남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지요. 다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죠. 이게 실제로 이 창과 칼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젊은 여자분에게 당신이 본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 몸에 창이 꽂혀져 있고 칼이 꽂혀져 있고 이름이 써 있네요. 연인이 남자가 떠났다고 써 있고 배신이라고 써 있고 써 있네. 쭉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펑펑펑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자기를 버렸는지, 그 전 연인이 어떤 일들을 해 쭉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람은 배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자가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자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누굽니까? 내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요. 내 남편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나에게 칼을 꽂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요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내 사업의 동역자, 내가 믿고 계약서 쓰고 돈도 넘기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요.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 그 친구가 내 돈 다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디모데야 그들 미워하지 마라.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용서. 여러분, 기독교는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니 너는 네 원수를 사랑하고, 그가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그가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라. 복수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수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사랑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렇게 다 똑같은 이야기했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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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 배신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동역자가 떠나가지요. 내가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가 떠나갑니다. 내가 병을 고쳤던 병자가 나를 떠나갑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의 가족들이 떠나갑니다. 그런 일을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무슨 이야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내 등에 칼 꽂은 사람,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봐요? 용서한 자를 봤다는 거예요. 누굴 보았어요? 스데반 집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에, 그 사건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청년 사울, 그 일의 주동자.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발밑에 놓고 했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살인자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박해자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돌을 들어 쳐 죽이고 있는데 그 죽어간 저 사람이 뭐 한다고요? 나를 용서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용서는 열쇠입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용서가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 내 박해자를 용서하는 것,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를 떠나간 남자를 용서하는 것,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 용서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잃어버린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용서가요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기억해. 나는 복수할 거야, 난 배신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죠. 내가 나중에 내가 내가 대로 받은 거 내가 말로 갚아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요. 사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수류탄을 방 안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배신한 자를 죽이겠다고 내가 수류탄을 던지는데, 사실 그게 내가 거주한 내 방에다가 내가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날라온다고? 나에게 날라와요. 내가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누가 묶이냐? 내가 묶여요. 내 길이 묶이고, 관계가 꼬여버리고, 사업이 다 묶여버리고. 여러분, 아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계속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라. 네 원수 용서해라. 너를 배신한 자를 용서해라. 네 돈 가지고 도망간 사람 용서해라. 널 버리고 간 남자 용서해라. 여러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죠. 용서가 열쇠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용서가 열쇠입니다. 여러분, 긴가민가에도 한번 힘주고 말합시다. 용서가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용서가 열쇠예요. 왜요? 스데반 집사가 박해자들을 용서할 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박해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자 가운데에 위대한 사도가 탄생했습니다. 살인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일의 주모자, 그 일의 책임자,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인 자, 그가 갑자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도로 부름받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 버리고 떠나간 사람, 나 버리고 떠난 남자, 내 동네에서 도망간 친구, 내 사업 망하게 한 그 사업 파트너, 여러분, 내 남편, 여러분, 남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가까이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축복의 열쇠다.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기회가 다시 옵니다. 무슨 기회가 와요? 만남의 기회가 오고, 재정의 기회가 오고, 사업의 기회가 오고, 새로운 일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여러분, 허재준 청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요셉이 어떤 자예요? 배신당한 자.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자. 형들이 요셉의 등에 칼을 꽂았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지요. 그런데 요셉이 뭐 했다고요? 요셉 앞에 누가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찾아왔죠.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를 배신한 자, 내 인생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 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힐 때에 어떻게 밝힙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형제들 외에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 종들 다 내보내고, 종들은 지금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내보내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형제들을 보호한다. 누구 앞에서요? 종들 앞에서 형제들을 보호해요. 형제들의 일이 왕궁에 알려지지 않도록 다 내보내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요셉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제들이 복수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출애굽기는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가 가르는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죠. 왜요? 요셉이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를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번성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합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죠. 형님들,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당신의 식구들 다 데리고 이집트로 오십시오.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마차 보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당신들의 재산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려도 그냥 오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머무십시오. 그래 용서하고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뭐해요? 때가 차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용서가 열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묶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용서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배신한 사람,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슴 두드리며 말합시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힘주고 말합니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눈 한번 감고요,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해보죠.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 잠잘 때 자꾸 떠오르는 사람, 언젠가 만나면 그냥 어떻게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결단하죠.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 주십시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여러분, 떠오르는 그 사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지요.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등에 아버지 배신의 칼을 꽂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꼬이게 한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내 사업을 어그러지게 한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용서하겠습니다. 내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지나간 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용서가 열쇠의 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축복의 열쇠의 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말씀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지나간 날에 내 인생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자,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버지 상처 주는 사람들 다 용서하겠사오니 하나님, 지워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서 그 사건들을 지워주시옵소서.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는 창조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